할렐루야. 2026년 6월 8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셀라인 찬양 반주기 주께서 내 길 예배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사랑하는 자녀야, 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따라 살던 중 교만 욕심 죄악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저야 어디 계십니까? 이제 인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목 아같단다. 강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뱀의 몸 시기질 두 재앙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지자치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저희 어디 계십니까 이제인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다시 별로 간섭한다 왜 시바길 제약길에 병든 몸 소중하다고 세상 부귀 쫓아가다 나의 영혼 썩어간대 만신창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죄인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간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왕이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귀신이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그 수렴이 마귀가 원수가 이래야 되는데 또 이 반주기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해서 그 후렴이 돼 있구만. 나도 좀 헷갈리네.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장 전능하고 놀라우신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3장 4절 말씀. 호세아 3장 4절 말씀 잘 알아보고 깨달아야지. 지금 이거는 그냥 내가 볼 때는 전부 먹통일 것 같아. 내가 추석이나 강에서 안 봤지만 이거 먹통이야. 예. 먹통. 예? 이 말씀 듣는 자는 복 있는 거야. 뭔 말인지도 모르니까 말할 필요도 없다며. 자, 낭독할 때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아멘. 자, 호세아 3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성경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키용 라브 야수아브 벤 이스라엘 아인 메레크 아인 쌀 아인 제바 아인 맞제바 아인 에포드 테라핀. 오늘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만 깨달으면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고 지금 그래요. 호세아는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의 선지자인데 약 40년에서 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보다 선지자로서 사역을 한 것 같다는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년서 680년을 추정하는데 또 이제 어떤 학설은 BC 750년경이라고도 해요. 이제 BC 750년으로 보면 결국은 호세아와 동등한 시대 사람이다. 이런 것을 믿고 학살마다 연대 차이가 있으니 우리가 참고로만 그런 것은 알고 가면 되고, 호세아 선지자는 BC 755년에서 722년경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은 후일에 바벨론으로 멸망을 하면서 잠시 말씀에 대한 아수르와 바벨론을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것을 보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끝날 때까지 많은 날 동안이 끝날 때까지, 즉 세상 끝날 때까지. 잘 알으세요. 바벨론 이후로는 왕이 없죠. 그러다 또 이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이 생기면서 또 나중에 이제 헤롯 왕이 나오고 했지만 그 왕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왕이 말하는 거는 지금 다윗과 같은 왕, 예? 다윗 같은 왕, 쉽게 말해 다윗 같은 왕.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전체적인 것을 보고 말해야 되는데, 그 한 대를 얘기하다 보면 바벨론 포로 된 걸로 끝나버려요. AD 70년에 로마의 디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각국으로 흩어진 때를 가르치고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완전한 단단한 튼튼한 다윗과 같은 그런 왕국이 없다는 말이에요. 헤롯이 왕을 해도 헬라 제국, 바사 제국에도 지배를 받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게 그 형식적으로 왕을 인정해 주는 것 뿐이지 왕으로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본문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 예언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 그들은 왕도 없이 지도자도 없이 헤매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지도자들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들을 국민을 백성을 보호할 왕이 없어요. 지금도 뭐 저들이 뭐 하지만은 항상 이스라엘이 불안전하잖아요. 에? 중동과 이런 데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짐승이 중동에게 야 건들지 마. 건들면 우리가 그냥 건든 나라는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하면서 7년 평화를 지켜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도 드리라고 예물 드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야 메시아다고 그랬던 거예요. 후 3년에 반해가니까 이게 완전히 가짜 그리스도가 가짜 메시아가 갑자기 싹 바뀌더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제사 너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말고 나에게 드려라. 그러니까 백성을 안전하게 평화롭게 보호할 왕이 없고 응? 지도자가 없어. 하나님을 올바르게 말씀으로 가르쳐 줄 지도자도 없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제가 원어를 안 해놨는데 그냥 간단히 하려는 거야. 이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왕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주장하고 살죠. 지도자도 없어. 가르치는 선지자도 없고 목사도 없어. 에?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물들어 가지고 육신의 향락 쾌락을 즐기며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후 3년이 되니까 누가 나타났어? 에? 땅에서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온 자가들이 한국에는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그러고 나오잖아. 그런데 이스라엘의 후 3년 만에는 두 감람나무 에녹과 엘리야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때 살았던 그의 모습이 두 노인들이라고 하잖아. 그 모습들이 그들은 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늙지는 않고 살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올라갔을 때 모습이 아닐까. 거기서 더 늙지 않았어. 그러나 이제 그들도 죽어야 우리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으로 죽었다 살아난 같이 우리도 1년 된 어린 양이 죽어 산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한 33세, 그 33세가 의미가 깊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33일을 여자들이 몸조리 하잖아요. 청결하게. 그게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 나온 걸 계산해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전부 다 33살 정도의 최고 남성으로는 30대 초반대가 제일 멋질 때잖아. 힘있고 막 모든 것이 막 능력도 있을 때고.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하지만 그때 다 부활을 하니까 이 노인들도 내려와서 죽어야 부활을 해서 이제 33세로 다 바뀌는 거야. 안 그러면 그들은 수염 달려가지고
그래갖고 아이고 나는 나이가 4,500살이다 그러고 살지도 몰라. 네? 네. 그래 그들은 왕이 그때 당시에 이제 후 3년 만에 왕이 없지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에녹과 엘리야가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고 뭐 이제 666표도 맞지 말고 짐승이 저 거짓 그리스도다 하면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목 잘려 죽어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다 하면서 예언을 함으로써 1260일 동안 한 달, 한때, 두때, 반때, 42달 비가 안 내리는 흉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지도자가 없어. 말씀을 가르칠 지도자가. 오늘 지금 이스라엘을 까지 지금 현 시대에는 올바른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올바로 가르치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 나라를 오랫동안 없이 됐지만 독립을 했지만 지금도 그들은 다윗 같은 왕이 없는 거예요. 다윗 같은 왕이 오려면 전쟁이 없어야 돼요. 백성이 평화로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성전에 거하시는 거죠. 그때 천년왕국이 되면 다윗이 이제 그 예루살렘 왕궁에서는 다윗이 앉아 있을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니까. 예수님은 그 시온의 성전에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주시오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짧게 넣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있다면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죠. 여러분이 올바른 지도자가 올바른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가르친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여러분 만왕의 왕을 여러분 안에 영접해서 모시고 살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왕이 하지 마라 하는데도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왕이 명령해도 안 듣는 거예요. 없다는 소리지. 하라 하지 마라를 않는 거지. 이게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 자, 제사장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제사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예? 그러다 7년 한란이 돼서 3년 반 1260일 동안 제사를 지내요. 그거 가면은 그 다니엘서 9장 27절을 잘 보세요. 응? 제사를 그들이 지금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데 보세요. 제사도 지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그러면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근데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제사가 없는 이유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드라빔이 거기에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이걸 비유로 해놓으니까 주석이나 강의에서는 없어요. 뭔 말인지 뭐. 제사도 없다는 것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가 없는 거죠. 그죠? 성전이 이제 AD 70년 디토 장군, 로마의 디토 장군 다 무너져 갖고 제사 지낼 성전이 시온산에 없어요. 지금 그곳에 나중에 후에 그 팔레스타인들이 장악하고 막 이래갖고 결국은 그 이슬람교
성전이, 모압 성전이 다 지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제사가 없는 거야, 지금 그들은. 통곡의 벽에서, 응? 기도만 하는 거야. 주상도 없고, 이 주상은 무덤에 비석 같은 돌 기둥이 없다는 말입니다. 돌 기둥. 그러니까 성전 앞에 솔로몬이 성전을 해서 그 앞에 두 기둥을 세웠죠. 이게 주상도 없고 아주 이렇게 비유로 해버리니까 내가 비밀을 다 풀어주는 거 이해를 잘해야 돼. 열왕기상 7장 21절에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였으며 이게 기둥이었다. 이 성전 기둥. 성전이 없는데 뭐 기둥이 있겠어. 네? 아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래 에봇도 없고 에봇은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옷. 대제사장의 옷. 그래서 성전이 없으니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성소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에봇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성소에 들어갈 때만 입었잖아요. 입잖아요. 예? 이제부터 일반 제사장들도 제사장 옷을 에봇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 시대에는 지금 우리를 주님은 그 일곱 교회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우리 안에 성전이 만들어지지 아니한 자는 우리 안에 성전이 있다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만일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려버린다. 이게 무슨 말인데 그건 생각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두 기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믿음의 기둥이에요. 신앙의 기둥이에요. 자기 안에 성전이 있으면 우리가 오른팔 왼팔 힘쓰듯이 있듯이 있는가 성전의 기둥이 딱 세워졌는가 보라니까. 성전을 세우는데 돌기둥까지 잘 세워야 돼. 주석까지. 응? 야긴이라 보아스라 하듯이. 그리고 여러분은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라겠어? 내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 거룩한 왕된 제사장들이라 했잖아. 제사장들이 옷을 입어야 하잖아. 처음 익은 열매는 이거 예수 피로 씻음 받은 흰옷이 아니라 그들의 옳은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게 시온산에 서서 거룩한 왕된 제사장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에? 예배를 주관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혼인잔치에 입어야 할 세마포를 이 땅에 처음 익은 열매로 자기를 만든 자는 이미 그 옷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사장 옷이. 그래야지. 이제 드라빈이 뭘까? 이 드라빈을 잘 생각하세요. 드라빈은 뭐요? 이방 신상이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 말 안장에다가 누구 엄마가 그 외삼촌의 드라빈을 감춰갖고 나왔지? 요셉의 엄마. 예? 요셉의 엄마요. 라헬이. 그래가지고 이제 삼촌이 쫓아고 죽인다고 우리 집에 그 신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신 가져갔다는 거예요. 신이요, 신. 예?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하다가 없는데 너는 왜 아비가 왔는데 말해서 내려오 인사도 하냐 게 아이고 지금 생리가 나와서요 참 움직이기가 그래갖고 제가 못 내려간 게 이해를 해주세요 아버지 그러면서 그걸 훔쳐갖고 나왔어. 에? 그게 신이야 신. 그러면 드라비는 이방의 우상신을 섬기는데 필요한 우상의 형상이에요. 자기 신이란 가족 신들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의미하는 겁니다. 법궤가 없은 게 그 제사를 못 지내지. 법궤가 없으니까 드라빈이 성전도 없고 응? 이제 성전도 없지만 법궤도 없이 지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법궤라면 이스라엘에게는 법궤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그 나라들이 족속들이 법궤만 메고 나가면 다 어때서요? 발발발 떨고 다 도망가고 패했다니까요. 이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법궤가 신이야. 어? 그런데 뺏겨왔잖아. 법궤를 빼앗겼어. 누가 뺏겼어? 어? 블레셋 제사장의 그 노인 양반 엘리가 이 법궤는 제사장이 메고 가야 되니까 엘리가 늙어서 못 메고 나가니까 그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와 홈니가 메고 나가갖고 그들이 성전에서 더러운 죄를 많이 졌잖아요. 성전에서 여인과 막 간음도 하고 음행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기게 했다니까. 즉 뺏겼다는 건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윗 때 돌아오잖아요. 그게 그 법궤가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이죠. 법궤만 나가면 이겼는데 또 거기서는 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를 매도 죄를 지면 회개치 아니하고 더러우면 그 법궤가 아무 효력이 없다. 여러분이 믿음으로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살면 법궤는 능력이 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이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도 역사하지 않는다. 그건 즉 떠나버렸다는 말이에요. 떠나버렸다는 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법궤가 성경에 대해서 없어진 걸 얘기를 안 해요. 외경을 보다 보면 에레미야가 그 법궤를 감춰요. 그런데 감춰가지고 그게 그가 지형이 막 특이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딱 해놨는데 법궤를 메고 간 자들이 제사장이 아니야. 안 죽어. 그때는 또. 그래갖고 감춰놓고 이제 다 돌아가라겠는데 몇 명이서 법궤를 어디다 감추는가 보려고 하다가 에레미야한테 걸렸어. 법궤가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호통을 치면서 다 보내고 그 발자국까지 전부 지우면서 싹해갖고 지금도 못 찾고 있대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건축하면서 법궤가 어디서 짠 하고 나타날지는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환란 시대에 대해서 7년
짐승이 7년 동안 평화할 때 제사도 지내고 예물도 드려야겠듯이 이제 드라빈이 있으니까 법궤가 있으니까 제사를 지낼 수가 있죠. 이제 뭐 대제사장도 있고 뭐가 없어. 성전 졌으니까 두 기둥이 턱 성전 앞에 솟구치고 그대로 질 거예요.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빈을 이방의 신을 모형으로 하면서 전부 다 이방의 그걸 딱 벼면서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방의 그것을 이방의 그 우상이나 이런 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해석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아도. 그게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성전이 없은 게 제사를 못 지내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성전에 두 기둥도 없고. 에?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지어놓고 앞에 두 기둥이 없으면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구약 시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성전이 되어 있다면 이 두 기둥이 단단하게 앞에 서서 모든 걸 막는 거예요. 이 두 기둥이. 그러니까 그만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마지막에 드라빈, 이방 신의 형상, 그 가족들이 모시는 신의 주상인데, 그걸 보면 그들이 법궤는 아무나 만질 수도 없잖아요. 만지면 죽기도 하니까. 웃사죠. 다이강 때. 웃사가 잘못한 거 없어요. 법궤가 실려서 이제 돌아오니까, 이거 저하고 춤추고 막 그러다가, 이게 마차에 바퀴가 돌이 있던지 하다가 이게 덜컥하면서 올라간 게 이게 법궤가 뜨거면서 너무 올라온 게 안 넘어지도록 밀었을 뿐이에요. 소들이 자기네들 먹잇거리를 보고 좋아서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 죄를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법궤가 넘어져서 이제 잘못하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죽었다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생각할 땐 선한 일 한 거잖아요. 선한 일.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니라고. 근데 어떤 때는 죽고 어떤 때는 안 죽고. 자, 보세요.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을 때 블레셋 다곤 신상 안에다 넣어놨어요. 다곤 신상이 모가지가 떨렁 떨어졌어요. 그 다음날 또 가서 이제 세워도 모가지를 다시 붙여가지고 세워놓은 게 다음날 팔다리까지 다 작살났다.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법궤를 치워야겠다 해가지고 법궤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가네들은 법궤를 안 만졌을까? 그거 죽었다고는 없잖아요. 소수로에 실으려면 당연히 들어서 올려야지. 그러니까 뭐 그걸 해갖고 뭘 끈을 이렇게 해가지고 썩 해서 나무 넣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암소를 딱 해가지고 법궤를 실어 보냈어. 그래서 가라 벳세메스로 가라 벳세메스로 그러면서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러잖아. 응? 어린 송아지들은 엄마하고 뛰어는 게 음메한데 그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벳세메스를 향해 간 어미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그걸 더 느낀 게 개가 새끼를 낳는데 개가 알아. 새끼들 여기 와갖고 아저씨 잘 보다 또 집에 데려와서 딱 놔주고 온 게 한 마리 없어도 여기 있는 줄 알아.
또 왜 저녁에 데려오고 또 이렇게 낮에도 데려갔다 또 데려가고 하니까 아저씨한테 갖다 놓으면 안전하다 이랬는데 아이 가를 데리고 올 때 딴 사람이 2마리를 가져갔어. 애미가요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아주 그냥 침통해요. 그래가지고 며칠 3일 2마리 데리고 며칠 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3, 4일 있었을 거야. 2마리를 하느라고 사료도 한 푸대 사놓고 그 간식도 몽창 사놓고 막 이런 걸 전화가 갖고 목사님 절대 못 키운 것 같다고. 아이 짜증을 나한테 내. 내가 가져가라고 해서 지가 저거가 2마리 가져간다고 해서 내 개도 아닌데 우리 집 개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애미가 계속 힘을 하는데 야를 거기다가 하나 데려왔다가 갖다 놓은 게 나중에 2마리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내가 넣어줄 텐데. 그래 주니까 아저씨가 2마리 찾아왔잖아. 그게 좋아가지고 지금도 저를 좋아해요. 우리 차가 넘어가도 제 차가 나와도 저거 집서 줄 짧은데 하고 쳐다봐요. 자전거를 타고도 그 소리는 개들이 빨리 알아듣는 그 슬픈 표정에 눈물이 그래서 아이고 간드나.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든 저찌든 2달쯤 되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다 미겨 살릴 수 없잖아요. 우리도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우리 2마리 놔두고 누가 1마리를 가져갔어. 그래갖고 이제 여가 6마리를 2마리는 여기서 크고 가서 자고 또 오고 이랬는데 데리고 온 날 간애들 4마리를 나머지 데리고 와서 좀 며칠이라도 엄마 옆에서 자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데리고 와서 1시간도 안 됐을 거야. 얼른 차 타가지고 저 분양하라고 마트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다 분양해 갔다. 그래도 2달이 넘게 이렇게 젖딜 땐 게 애미가요. 그러니까 젖 떨어지니까 울지도 않아요. 아이고 시원하다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이고 시원하다고. 그래 2마리하고도 사는데 저도 안 믿겨요. 막 전물나고 막 우르릉대면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야, 그 젖을 안 띈 송아지, 그걸 놔두고 가는 어미의 그 송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새끼는 엄무인데 애미는 그냥 그럴까려 가면서도 하면서 이랬을 거 아니야. 울면서. 여러분 소들이 도살장, 저도 도살장을 한번 가보니까 소들을 이제 도살시키러 이렇게 오잖아요. 한번 우연히 제가 뭐 때문에 갔는지 거기를 한번 갔는데 보니까 차에서 내리는데 안 내리려고 하면서 막 울어요. 울어. 걔네들도 죽으러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얼마나 우는가 내가 보고, 야, 저 짐승이 죽는 것도 안 해. 팔려가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걸 안다니까. 팔려가는 애들은 또 알아요. 안 죽는다는 거 알고 가더라고. 탈 때도. 우리 동네 소무사도 있어서. 근데 도살장으로 가면 어떻게 아는가? 거기서는 내리하게도 안 내린다는 거야. 버텨요. 그러니까 막 2사람이 막 끈을 잡아 당기면서 끌어내리는데 울면서 내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인간들이 아주 그냥 악하긴 악하다. 응? 개 잡아먹은다고 저 유럽의 저놈들 그러지만, 야 이놈아, 개는 동물이고 소는 동물 아니냐? 돼지도 동물 아니냐? 닭도 동물 아니야? 잡아먹지 마로. 소도 이놈아, 사람하고, 소는 크니까 밖에서 사람이 이뻐하면서 살 수 있어. 집에서 들어와서도 새끼 때 사는 소들도 있어, 송아지들도. 짐승이지. 그러니까 자기들 영역, 원숭이 골 빼먹는 것은 괜찮고, 야만족이네. 개를
야 이놈아 똥 깨우고 임마 집 안에서 키우는 거는 다르잖아.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놓아두고 부활하시고 나서 올라가실 때 우리 처소를 예비하고 오신다는 게 기뻐서 올라가셨겠지만 너희를 이 세상에 놔두고 가는 게 참 주님도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겠고. 그래 이제 그 벳세메스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법궤가 열려 있었죠. 그 법궤에 이제 그 두 돌판밖에 없다겠어요. 그래 5만 명이 죽었다. 이게 그 가루를 쳐놓고 뭐 70인 이런데 이제 그 법궤 뚜껑을 열고 본 사람들이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그랬던지 아니면 법궤를 소수레에서 내려가지고 그 나무나 그 부루마를 다 그 불태워서 소를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법궤를 내리면서 엎어졌는지 어찌든지 그 법궤를 보았던 사람들은 많이 죽었어요. 일단은 뭐 그걸 5만 명이다 이런 뭐 5만이 아니더라도 그걸 뭐 또 보면은 70명 정도다. 뭐 벳세메스가 얼마나 큰 동네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거기서부터 하나님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두 돌탈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자가 그 이제 엎어졌어요. 다 쏟아졌는데 항아리 깨졌죠. 항아리에 담아놨으니 만나가. 그 만나는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싸그라지. 다 녹아서 없어요. 그러니까 두 돌판만 거기다 담은 것 같아요. 두 돌판만.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안에는 솔로몬 때인가 그러지만 두 돌판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두 돌판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서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느라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느라고 그래서 그 예표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오늘 유대인이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게 되지만 그거는 7년 대환란에 일어난 일이에요. 전 3년 반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후 3년 반에는 짐승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제사가 금지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어 평화조약을 맺어 요것이 7장에 가면 나와요. 7장 그 후반절에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요. 그 언약을 그 7년을 그 약속했던 언약을 그 한때 두때 반때를 폐지하고 결국은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죽이고 그런다고 그 이방인들에게 보고 이스라엘에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그 짐승이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때 잘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면 예수님이 이제 지상으로 올 때 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피하지 못한 자들을 깨달으라는 말이죠. 피하기를 준비 잘한 처음 익은 열매들은 가버리니까. 그래서 그 일의 절반에 이제 제사와 예물을 드리게 하다가 그 7년의 절반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또 그 포악하여
가증한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짐승이 이제 자기가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 데살로니가 다 나오잖아요. 예? 그까지 뭐 다 하겠어요? 다니엘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가증한 물건이 설 때까지 지금 이렇게 하지만, 예?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였. 이게 3년 6개월은 요 짐승이 예수님 내려오실 종말까지 그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는데, 땅에 그렇게 3년 반 동안 쏟아지는 하늘의 재앙, 그죠? 요한계시록 다 나왔죠? 바다에도 크고 땅에도 그렇지만 또 1260일 동안은 흉년이 가뭄, 비가 하나 안 되니까 하늘문이 닫혔다 하잖아요. 근데 비의 문이, 하늘문이 그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하늘문은 7년 전에 닫힌 거예요. 7년 전에. 네? 그거는 구원의 문이에요. 후 3년 만에 두 감람나무가 하늘문을 닫혔다는 것은 비를 내리는 창고의 문을 닫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셋째 안에 가면 창고가 모든 땅에 하늘에 쏟아지는 재앙 천둥 번개까지도 이 창고가 다 있어요. 거기서 세 개만 나갈지어다 그러면 뿡쾅쾅쾅 뿡쾅쾅쾅 뿡쾅쾅 세 번 오고 끝나. 10번 나가라 하면 10번 오고. 알아서 번개한테도 한 번만 번쩍여라 하면 한 번만 번쩍 하고, 쉼없이 그냥 계속해라 하면 번쩍 그 창고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비도 내려보내는 거고. 그러니까 비에 창고를 닫은 게 비가 안 내리니까, 비나 눈이나 이걸 다 창고를 문을 닫아버리니까 물이 되는 것 자체는 수증기 자체도 다 막아놓으니까 천사들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열려야 비가 오지. 인간이 지금 가뭄에 비 뿌리는 걸 만들지만 안 된다니까. 우리나라에서 실험했는데 안 돼. 중국이 우리보다 조금 그것도 빨라요. 중국은 조금 내는가 봐. 그때 폭우가 안 쏟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종말할 때, 주님 재림할 때까지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로 땅이 황폐하다, 망한다 이 말이야. 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 4절은 제가 짧게 얘기해줘도 이해를 한 자는 복 있고, 그렇지 못한 자는 앞으로 50년은 더 보고 있어. 네? 잘 기억하면서 이걸 그러니까 비유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전부 다 지금 우상이 쓰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법궤가 지금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 법궤 안에 두 돌판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있는 자가 바로 성전이다. 그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들이다. 딸딸딸 애우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안에 있는 자는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하라 하지 말을 순종하며 지키고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응? 이게 그 환란 시대에 가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간 슬기로운 다섯 처녀 타고 문이 닫히니까 환란으로 넘어가니까 그때서 회개를 하면서 그 옷이 이제 휘어졌다 하잖아. 그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아니에요. 휘어졌다. 결국은 그 환란 시대는 세마포를 만들 시간이 없어. 도망다니며 죽기가 바쁜데.
근데 이 한국 쪽에서는 절대로 목 잘려 죽을 자가 없을 거예요. 666 표를 안 받은 자는 있어도 목 잘려 죽을 자는 없어요. 이 한국에서는. 그건 중동 그쪽에 그 예루살렘 쪽이고 저 유럽 쪽에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이제 여기서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없다. 근데 유럽이나 이제 중동 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는 어차피 14만 4천 명으로 하나님이 천사들로 인을 쳐주잖아요. 그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지만 나머지 이방인들 그때 예수 믿다가 환난 넘어간 자들 거기서 이제 그런 걸 깨닫고 목 잘려 죽는 자들이 생길 거야. 응? 그런데 나는 그래. 한국 이쪽으로는 목 잘려 죽을 자가 없은 게 순교도 못 오고, 그 666배나 다행히 안 맞아서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 턱걸이 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다시 하나님 말씀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 예? 여기서 차라리 100년을 잘 믿고 주님 앞에 서는 게 낫지. 거기 천년왕국 가서 그래 400세, 500세, 600세, 700세 사는데 거기서 700살에 죽는다고 700년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외우고 해갖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700년 해봐라. 아이고 교회 다니면서 1년만 다녀도 몇 개월만 그냥 매일 모이라고 힘들어서 못 얻었는데 그때는 700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때는 천년왕국 때는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다가 먹으면 삼겹살 좋아하는 자들은 다 그냥 먹고 나오기 전에 다 저주받아서 그냥 나오다가 그냥 뒤로 나다파 다 죽을 거야. 그래서 100세 이하에 죽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이 얘기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그 5절이 그 후에 이스라엘이 자손들이 돌아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 하잖아. 근데 여기서 다윗을 찾는 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바로 돌아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결국은 은총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 이 말씀 깨닫고 이제 그러면 내일 말씀은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제가 지금 내일 말씀을 2번으로 쪼갰는지 모르겠어요. 2번 쪼개서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왜 그러냐면 이 고대 예루살렘부터 쭉 얘기하면서 그걸 얘기를 해주려고 하다 본 게 그게 있어요. 내일은 이제 2번 말씀이 쪼개질 것을 5절 말씀은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은 자는 정말로 내 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성전이 만들어지고 성령이 어차피 예수님과 하시는 건 하나님도 하시고 성령님도 하시는 건 삼위일장구니까 성전이 만들어져서 성전에 기둥이 두 기둥이 잘 세워진 믿음의 기둥이죠. 그래서 그걸 검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이 딱 완전히 그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 앞을 내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킴으로써 여러분은 빛나고 깨끗한 거룩한 왕된 제사장의 옷이요 예수님의 신부된 드레스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되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듯이
잘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만이 간다. 세상아 자리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할라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빠이빠이 빠이빠이야야. 그때는 우리도 좀 데려가줘 불러도 늦었다. 때가 늦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많은 날 동안 왕도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셔서 거룩한 성전을 우리 안에 세워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무장케 하시고 성전을 든든히 지킬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처음 익은 열매로서 자기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한 신부들로서 거룩한 왕된 제사장의 옷을 입는 자들이 되고 또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온전히 경외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